저는 미국의 국민작가 마크 트웨인이 1881년도에 저술한 작은 책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을 전 좋아합니다. 이 책은 16세기 영국 역사를 바탕으로 쓴 작은 책자인데 이 책의 주인공은 두 명의 아이들입니다. 한 아이는 탐 켄티라고 하는 아이고 한 아이는 에드워드 튜어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켄티라고 하는 이 아이는 가난한 거지 집에서 태어나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는 것을 어느 사람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튜어트라고 하는 이 아이는 최고의 영광과 부와 존귀를 누리고 있는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톰 켄티는 자라서 어떻게 될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에드워드 튜어트라고 하는 이 아이는 당연히 대영 제국의 왕이 될 사람이죠. 이 두 아이가 서로 삶을 바꾸어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크 트웨인은 이 두 아이의 조건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옷을 바꾸어 입는 이 일로 인하여서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가 됩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행세를 하다가 결국 왕궁에 쫓겨나고 거지들이 소굴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작은 작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튜어트라고 하는 이 아이가 거지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 속에 함께 살면서 정말 영국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를 잘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정말 선정을 베푸는 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두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원래 거지였던 이 탐 켄티는 자신이 한순간도 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지인데 지금 잘못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드 튜어트라고 하는 이 왕자는 완전히 거지 소굴 속에서 거지 취급을 당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한 번도 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자다. 대영 제국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행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개역 성경, 우리는 지금 개정개혁판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시아 예수께 사도로 임명받은 나 베드로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지금 사방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세상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 때문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를 학자들은 64년에서 65년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에 65년경에 쓰여졌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바로 그 시기에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황제로 즉위하고 있는 그때에 64년 주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6일 동안 이 화재가 계속되는 동안에 로마시의 절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심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과 관계없이 여러분, 로마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를 황제 네로가 명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바닥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이 불명예스러운 소문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로가 희생양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희생양이 누군가면 그리스도의 신봉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방화범이라고 또 이 시대에 존재해서는 안 될 적대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저가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7장에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지도 아니하고 황제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방화범이라고 그리고 대역죄인들이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하게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나운 개들을 풀어서 물어뜯고 그리고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런
박해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은 어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하여서 2살 미만의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애굽 땅까지 피신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와서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일을 행하면서 정말 숨을 죽이고 숨은 듯이 살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3년 동안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고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예수가 사라졌다고 그들은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고 우리 위해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악한 사단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 정말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잔멸하기 위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엄청난 박해의 역사가 진행되는 속에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행인과 같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4가지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내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그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밀었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말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기름 부어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고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를 선포하고 정말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죄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제사장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는 다리와 같은 사명자, 이어주는 그게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서 여러분 정의를 선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보자입니다. 오늘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용서를, 하나님의 그 긍휼을 선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11절, 12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말씀은 선한 행실을 가지라. 그리고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아 모범적으로 살아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선한 행실을 가지라, 예수님을 본받아 모범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을 삼아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살던 곳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압니까? 그것도 한 곳에 영원히 정착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러분 안전한 삶의 자리를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행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 누가 알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산들 누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라. 그래서 너희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도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참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보시면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잘 여러분 들으세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예?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제대로 살 것 같아? 너 온전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 온갖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비웃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렇게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들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고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아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